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저희들 모여 앉았습니다. 흩어진 우리 나눔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배우기 위해 귀 기울이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온 세대 말씀 묵상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 저희들이 지난주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시간이었다면 오늘은 우리 부모 세대가 작년 세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묵상할 것인지 배우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짧은 시간이지만 지난주 했던 내용들을 잠깐 복습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사사기 시대를 살았던 두 가정, 엘리의 가정과 한나의 가정을 비교를 했다면 이제 이번 주 오늘은 또 그 사사 시대를 살았던 미가의 가정과 보아스의 가정을 한번 또 비교를 하면서 이 가정이 어떻게 또 이렇게 그 시대를 살아갔는지 배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큐티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지 간단하게 큐티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매일 성경 그 노트 작성법을 한번 배워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PPT를 보여주시면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복습을 할게요. 지난주에 제가 큐티의 정의에 대해서 큐티는 뭐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큐티는 하나님과의 교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어떻게 교제하는 것이냐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 교제의 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기도로 반응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큐티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큐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그랬죠. 그래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지난주에 제가 이 도형을 만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전달을 했고 또 이번 주일에는 또 목사님께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이런 예배에 대해서도 아주 잘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나 우리에게는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우리에게는 함께 예배와 그 다음에 혼자 예배, 그 다음에 사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 공예배와 개인 예배, 그리고 이 공예배와 개인 예배에서 받은 것들을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사는 예배까지 이어져야 진짜 완전한 예배라는 것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번 주일에 목사님께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이론과 실천은 하나다. 진리와 삶은 분리가 될 수 없다. 아는 만큼 살아내는 것이 성도고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그리고 내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큐티는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큐티의 정의를 간단하게 내렸었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저희가 또 살펴볼 말씀은요. 사사시대로 들어가서 말씀이 없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맺으면서 그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시대 사사 시대에 그 말씀이 없었을 때 한 개인이 한 가정이 한 마을이 한 나라가 얼마나 끔찍하게 타락을 하는지
그 모습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성경이 혹시 옆에 이렇게 있다면 사사기 17장을 한번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7장에 가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한 가정이 있죠. 바로 미간의 집이에요. 이 미간의 집에서는 도둑질과 우상 숭배가 버젓이 행해지고 있죠. 여기는 뭐 이방 민족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에요. 이 미가가. 근데 이제 아들 미가가 어느 날 이제 어머니의 돈을 훔쳐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이 자기의 돈을 훔친지를 모르고 막 그 도둑에게 저주를 푸는 그 막 퍼붓는데 이 저주를 듣고 두려워서 미가가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 그 돈 제가 훔쳤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죄를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들의 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 돈으로 또 일부러 우상을 만들어서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세우고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또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엄마의 그 아들인데 이 가정은 죄에 대한 징계도 없고 회개도 없고 그저 그냥 복받기만 바라는 이기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의 전형을 보여주는데 미가의 가정은 돈에 대한 욕심과 또 종교성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기 소견대로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복을 쟁취하는 수단으로 삼고 기복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섬기는 것도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거짓을 믿고 있는 이제 그런 가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사사기가 이렇게 끝나가면서 그 마무리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요. 미가가 이렇게 미가의 가정의 이야기가 종교적인 타락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것이라면 사사기 19장으로 넘어가면 레위인이 첩을 얻어 살면서 그 한 개인의 타락뿐만 아니라 그 사회가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 사회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약자가 유린당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사사기 19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막에서 이렇게 일하는 레위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져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돕는 구별된 지파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첩을 두고 살고 있네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첩이 행음을 했고 레위인의 첩이 행음을 했고 그 남편을 떠나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가는데 이 레위인 남편이 이 첩이 그리웠는지 이 첩을 데리러 처가로 갔다가 며칠을 묵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날이 저물어서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기브아라는 마을에 이제 들어가요. 그런데 저녁 때가 돼서 그 기브아라는 마을에 들어가지만 기브아 주민들이 이 레위 사람을 이제 그 첩을 거들떠보지도 않죠. 그때 이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한 노인이 이 레위인 부부를 집으로 맞아들여 가지고 그 노인의 집에서 이제 묵고 있는데 이때 노인의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그 기브아에 살고 있던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동성애 상대로 이 레위인을 요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결국 실랑이를 벌이다가 레위의 첩을 그에게 그들에게 넘겨줘요. 불량배들에게. 그리고 나서 이 레위의 첩이 불량배들에게 끌려가서 밤이 새도록 윤관을 당한 뒤에 날이 밝을 무렵에 레위인 남편이 머무는 그 노인의 집 문지방에 이르러서 죽고 말죠. 죽은 아내를 첩을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온 레위인이 첩의 시체를 12토막 내고 그 시체 조각을 이스라엘 지파에 나누어 보냅니다. 이를 본 그 이스라엘 지파는 레위 첩의 그 시신 조각을 받아든 이스라엘 지파들은 충격에 빠졌고 전쟁을 일으켜서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그 처하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의 끝부분에 이런 이야기, 이런 끔찍한 이야기가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왜 이 지경이 되도록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왕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물들이기를 바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이 말씀은 방치하고 자기들의 삶을 살다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시간이 흘러서 결국에는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종교적인, 사회적인 이런 타락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어두운 사사시대에 또 한 가정이 있는데요. 이 여인은 이삭을 줍고 있는 여인이죠. 이 여인은 바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 룻기에 등장하는 룻입니다. 이 여인은 그 이방 여인이죠. 한 여자가 자신이 살던 땅에서 인권이 무시당하고 유린당한 채 그렇게 보호받지 못하고 비참한 죽음을 받았죠. 맞았죠. 그렇게 자기의 그 민족들에게도 보호받지 못했던 그 여인인 반면에 이 여인은 이방 여자였어요. 모압 여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 취급을 하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무시받아도 당연한 그런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들어왔을 때 이 여자가 그 유대인 남자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 이야기죠. 말씀이 통치하는 마을에는 이방인 여인도 돌봄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룻입니다. 룻기에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율법에 기록된 말씀으로 살면서 한 마을을 이루며 살아갈 때 고아와 과부, 나그네가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런 땅, 그런 마을, 그런 생태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룻기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룻기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속성인 헤세드, 인애, 자비, 긍휼,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룻기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이 룻기는 왜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긴 그 율법, 신명기와 레위기가 그대로 이 마을에서는 그 말씀이 이 마을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자들이 아니라 이 보아스가 살고 있던 이 마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을을 통치해서 하나님이 율법의 그 명한 대로 연약한 자들이 돌봄을 받고 보호를 받는 그런 일들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대 결혼이나 이삭 줍기,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두라는 그런 명령들, 그런 하나님의 명령들이 이 룻기를 통해서 그대로 통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지켜지는 곳이 바로 이 땅의 소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 땅에 소망이 있다는 걸. 사사기 시대가 그렇게 타락을 해서 정말 어두웠지만 보석처럼 빛나는 이런 작은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치할 때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공동체가, 또 한 마을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잘 연구하고 또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 순서를 간단하게 이제 확인을 하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3월 11일 본문 말씀을 제가 이제 보니까 마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이에요. 이방의 거라사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5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묵상을 할 건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다음 기회에 우리가 이 모든 사태가 다 마무리되고 다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교회에 다시 모여서 다시 더 이렇게 말씀 큐티에 대해서 묵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비참했던 사람을 찾으라고 하면 오늘 거라사에서 살고 있던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인 것 같아요. 이 2,000명이나 되는 그 군대 귀신이 들렸던 그 한 사단이 이 한 영혼을 괴롭히는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두려움에 있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고쳐주시는 그런 본문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큐티책이 옆에 있는 분들은 이 본문을 옆에 이렇게 한번 펴놓고 아마 이 시간이면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다 묵상을 하셨을 것인데 이 본문을 같이 펴놓고 한번 말씀을 순서대로 한번 이제 배워볼게요. 큐티를 지난번에 아이들에게도 가르칠 때 5가지 순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어른 작년 매일 성경도 5가지 순서로 이렇게 큐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처음에는 이제 그 순서만 알려드리면 처음에는 기도하기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큐티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을 읽어야 되죠. 이따가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을 읽는 것이 묵상의 기본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에는 이제 교훈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 교훈을 찾아야 되고 이제 마지막 5번째는 기도하기로 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기도에는 오늘 말씀을 잘 깨닫게 해달라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라면 마지막 기도는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사는 예배를 잘 드리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자세히 기도하기, 성경 읽기, 하나님 찾기, 교훈 찾기, 기도하기를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가 있어요. 기도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이제 묵상을 위한 묵상을 하기 전에 큐티를 하기 전에 첫 단추는 이제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지금 하나님께 교제하러 나아가는 거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야 되는 거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내 몸가짐이 정갈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시간이 이렇게 그냥 시간 남을 때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앉는 것이 이제 처음이고 그다음에 이제 묵상을 위한 환경을 꾸며야 되는데 이제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은 가만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핸드폰이나 이런 것 같아요. 핸드폰. 정말 이 핸드폰은 정말 실생활에서 필요하지만 또 묵상을 방해하는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되는 것도 핸드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드폰도 잠시 멀리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환경을 꾸며야 되겠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시간과 장소를 이 기도하기 전에 시간과 장소를 잘 마련해서 예수님께서도 아직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 시간을 정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도 시간과 장소를 잘 정해서 그러니까 골방을 확보하는 거죠. 나 혼자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그런 골방을 확보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세상의 소음을 줄이는 이 준비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준비하기가 다 끝났으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먼저 이 기도를 할 때요,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감동과 하나님의 그 지혜를
하나님이 깨닫게 성경을 밝히 열어주시기를 그런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꼭 하셔야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같이 오셔서 이렇게 우리가 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죠. 이제 이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 묵상이 좀 더디게 이렇게 되고 마음이 이렇게 헝클어져 있을 때는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 195장에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이런 가사의 아주 짧은 그 찬양이 있거든요. 이 찬양을 반복해서 부릅니다. 마음이 좀 정갈해질 때까지,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마음의 그 토양을 만들 때까지 찬송을 계속 혼자 읊조리면서 계속 불러서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가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이런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암송하셔도 돼요. 주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시편 말씀을 이용해서 주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로 그 말씀을 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도하기가 끝났으면 이제 성경 읽기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성경 읽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죠. 성경 읽기는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성경 읽기가 되지 않아서 큐티가 어려운 거거든요. 어른들이 그 장년들이 성경 그 큐티를 가장 못하는 그 아이들이 큐티를 못하는 그 방법은 성경을 잘 읽기가 되지 않아서이고, 이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성경 읽기가 잘 되지 않아서 큐티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그 내용을 알지 못해서 큐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렇게 성경 읽기를 잘 하면 큐티를 잘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지난주하고 많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아주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돼요. 성경 그 묵상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묵상은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묵상이 돼요.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게 작은 소리로 중얼거린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런 뜻인데 이것을 못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성경 읽기만 꼼꼼히 잘 하시면 돼요. 소리를 내서 읽고 반복해서 읽고 천천히 읽고 이 읽는 말씀을 내 귀로 듣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묵상인데요. 천천히 소리를 내서 이제 읽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1장에서 20장까지라서 약간 다른 본문에 비해서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이 본문에 들어가서 성경을 꼼꼼히 읽는 거죠. 천천히 소리를 내서 성경을 한번 읽으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가서 지난주에 아이들과 한 거와 마찬가지로 표시하면서 읽어야 돼요. 예수님이 등장하면 세모를, 등장인물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장소가 나오면 네모를 쳐서 이렇게 표시하면서 읽는 것은 꼼꼼히 읽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밑줄을 긋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색깔로 밑줄을 그어가면서 꼼꼼히 읽어요. 그러면 내용 파악이 다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용 파악이 다 되면 우리가 본문을 이제 한번 요약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본문을 요약해서,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이 길지만 내가 성경을 꼼꼼히 잘 읽으면 내용이 압축이 되거든요. 이 압축된 내용을 위에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이따 그 매일 성경 그 노트 작성법에서 제가 이 압축한 내용들을 어디에 기록하는지 알려드릴 텐데요. 이 본문을 요약하면 그날 말씀을 잘 내가 그 내용을 파악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본문 요약하는 시간도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어렵다 그러면 성경만 소리내서 꼼꼼히 천천히 반복해서 읽어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중에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가장 와닿는 말씀을 하루 종일 읊조리고 다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아침에 큐티를 했는데 저녁에 이 말씀을 이미 기억을 나면 나는 묵상 잘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돼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이렇게 꼼꼼히 읽었으면 이제 하나님을 찾고 교훈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찾고 교훈 찾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찾아야 될 성경 그 본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 본문은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면 지금 우리가 그 매일 성경에 두 가지 질문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쓰는 그 매일 성경은 이런 그 폼을 가지고 그 매일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도록 돕고 있는데,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배경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3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9장에, 22장에, 26장에. 그런데 그 22장에 가서 보면 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씩씩거리던 이 바울에게 빛이 비치게 되고, 이 눈이 부셔서 눈의 시력을 잃은 이 바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바울이 주님께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질문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거기에서 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어두웠던 눈을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가 치료해주는 사건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바로 이 본문입니다. 하나님 찾고 그날에 대한 교훈을 찾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질문이 바로 주님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목사님도 제가 봤거든요. 맞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 질문의 수준, 그 질문의 내용을 보고 그 사람의, 그 학생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질문이 바로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이게 매일 성경에서 날마다 우리가 그 던지는 질문, 그 질문의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이 배경이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 되겠네요. 하나님 찾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질문을 찾아야 되는데요. 답을 한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그날 본문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또 등장인물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많이 그날 본문에서 막 4가지를 다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하나를 찾아서 그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는 큐티를 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해야 되는데, 큐티는 오늘 기분도 언짢고 또 꿀꿀한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지? 하고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떠들러 본다 할지, 또 내가 어떤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건 이제 큐티가 아닌 거죠. 그거는 나를 묵상하는 거죠. 내 사건을 묵상하는 거고, 큐티는 이렇게 말씀으로 점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물드는 것이 큐티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 상황을 놓고 성경을 펼쳐서 점을 치는 식으로 이렇게 큐티를 하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같은 물음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서 이 이방인은, 이게 거라사는 이방 땅이거든요. 이방인, 그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거라사 지방으로, 어제 본문에 보면 그 폭풍 치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지금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배를 타고 출발하기 전에 거라사로 가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영혼을 내가 건져야겠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왔을 때 이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나오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의 귀신이 얼마나, 그러니까 성경에 특히 마가복음에 이 귀신들을 지명할 때 그냥 귀신이라고 않고 항상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이 많이 앞에 붙었어요. 더러운 귀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고 군대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의 정체는 바로 더럽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냐면 무덤 사이에 살고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어서 그를 쇠사슬로도 묶고 뭐 이렇게 그를 아주 그냥 그 고랑, 이렇게 쇠사슬 고랑으로 그를 묶어 하지만 그를 제어할 자가 아무도 없었고 밤낮 무덤 사이에나 산에서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헤하면서 자해하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지금 찾아가신 거거든요. 가장 비참한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던 여인이 있다가 나아져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전하는 첫 증인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그냥 7 귀신 정도가 아니라 군대 귀신이 들려서 사단인 귀신이 들어가서 이 한 영혼을 비참하게 만들어놓은, 우리가 고상한 것 같고 깨끗한 것 같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내 모습인 거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을 만나러 가서 이 사람을 온전케, 뒤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쌍히 여겨서 한 영혼을 건지러 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 찾기가 다 끝났으면 하나님 찾기에 대한 적용을 들어가야 돼요. 이 하나님 찾기에 대한 적용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는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다면 나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적용이죠. 이 적용은 이제 큐티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적용 없는 묵상은 없고 묵상 없는 적용은 없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찾기의 적용은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대한 적용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뭔지를 먼저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적용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신뢰하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적용이죠.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찾아보면 호세아에서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호세아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먼저 원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적용하는 거, 이것도 보고 이제 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문자적으로 적용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내가 또 예수님처럼 축사하러 가야겠다, 막 이런 적용하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았으면, 그날 본문에서 하나님을 찾았으면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 찾기에 대한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네 번째는 교훈을 찾아야 돼요. 아까 그 바울이 그 하나님을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주님이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알려줬을 때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라는 그 고백. 반응, 이게 바로 이제 그날 교훈을 찾는 것인데요.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찾는 거죠. 순종하라는 명령이 뭔지, 죄에 대한 경고가 뭔지, 그다음에 이제 내가 붙잡아야 될 약속이 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등장 인물을 통해서 지금 그 마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큐티하기에 굉장히 쉽고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인물을 보면은 이 거라사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거라사에 살면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은 거에 대해서는 골칫거리가 회복된 거에 대해서는 고마워하고 좋지만 또 그 돼지떼가 죽은 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그 지방을 떠나달라고 강구하거든요. 제일 불쌍한 사람은 그 군대 귀신 들렸다 나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 떠나달라고 강구하는 사람이 제일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혹시 내가 예수님께 오늘 떠나달라고 내가 예수님께 하는 그런 마음은 없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좀 살피면서 좀 말씀을 저도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 좀 잘 찾아보면 좋겠죠. 그 등장인물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어떤 사건을 겪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등장인물과 나를 이렇게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나는 뭐 예수님 편이 아니고 등장인물의 그 잘못된 점을 통해서 나는 또 그런 모습이 없는지, 나도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묵상이 더 이렇게 풍성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가면 이제 교훈 찾기에 대한 이제 적용을 해야 되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교훈을 찾았으면 이 교훈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거, 기대하시는 것이 분명히 그날 말씀으로 와요. 이 교훈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큐티의 꽃은 적용인데 이제 이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적용이 바로 이제 순종인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제 실천 가능한 거, 그리고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서 그것을 실천해 보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의 근육을 날마다 내가 기르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적용인 거죠. 사실은 이제 이렇게 큐티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큐티에 대해서 사실 회의적인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큐티에도 별거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큐티에도 별거 없더라, 큐티해도 안 변하더라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이 온다면 큐티에도 별거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수단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그것을 수단 삼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수단이 아니라 말씀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지 내가 묵상을 해서 뭐가 되고 싶고 뭐를 갖고 싶고 이렇게 해서 큐티를 수단 삼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큐티에도 별거 없던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큐티에도 안 변하더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큐티를 뭐 1년을 해봤는데 2년을 해봤는데 안 변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의 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제가 질문 하나를 드려볼게요. 성경이 힘이 셉니까? 우리가 힘이 셉니까? 성경이 우리를 바꿀까요? 우리가 성경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서 성경을 바꿀 수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바꿀 수 없어요. 성경이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성경의 힘은 엄청나요.
말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반드시 말씀은 이깁니다. 이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반드시 말씀은 이기기 때문에 말씀의 힘을 믿으시고, 그런 세상 사람들이 큐티해도 별거 없더라, 큐티해도 안 변하더라, 이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다시 그냥 못하겠다 이렇게 좀 포기하려고 했던 분도 다시 이번 1시간을 통해서 큐티를 1시간 강의를 들었다고 큐티를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1시간 강의를 통해서 내가 큐티책 덮었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 내가 큐티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의 힘이 강렬하다면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이런 이제 도전을 받으면 이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큐티는 기도하고 성경 꼼꼼히 읽고 하나님 찾고 교훈을 찾아서 이제 마무리로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대로 기도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 마무리 기도할 때는요, 말씀이 꼭 그날 본문 묵상한 말씀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하셔서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 유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오늘 본문 해놓고 묵상해놓고 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또 부모님들은, 또 엄마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기도의 모든 게 기승전 자녀거든요. 모든 기도가. 그런데 이 큐티 시간만이라도 그날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것이 이제 굉장한 유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에 대한 나의 대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발견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고 또 그 주신 교훈에 내가 순종하도록 그런 힘을 달라고, 이거가 바로 이제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쉽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 찾고 교훈 찾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 이게 큐티 순서의 전부입니다. 이제 이렇게 훈련하는 것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몫인 거죠. 이거는 이제 큐티 노트 작성법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사실 굉장한 유익이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매일 성경을 이렇게 다루는데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이렇게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아까 앞에서 제가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마지막에 본문을 소리내서 읽고 표시하면서 읽어서 다 본문이 이해가 되면 그 마지막에 본문을 한번 요약해 보라고, 쪼려 보라고, 그 본문을 쪼린다고 하거든요. 그 쪼리는 과정을 이렇게 쪼려서 어디다 쓰시냐면요, 그 큐티책 맨 위에 쓰시면 돼요. 맨 위에 이렇게 노란 부분이죠. 거기다가 그날 본문을 쪼리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항상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안 쪼리면 허전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항상 말씀을 저는 쪼려서 쓰는데, 오늘 저는 이렇게 썼어요. 거라사 지방에 이르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을 축출해서 돼지에게 들어가게 몰살당하게 하고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온전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보고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 따라가게 해달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이제 거절하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이게 이제 다 읽고 나서 이렇게 됐으면 깨알같은 글씨로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거 이제 저같이 길게 하면 안 됩니다. 더 줄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또 우리 그 청소년들이나 또 초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줄이는 훈련을 많이 하면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장황하지 않고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훈련이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 첫 번째 질문, 주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에 대한 답은 여기다 쓰시면 돼요. 여기 이쪽에다 이렇게 쓰고 여기에 하나님 찾고 적용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나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는 또 여기다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맨 밑에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제가 가려져 안 보이는데 맨 밑에 조그마한 그 칸이 있거든요. 나의 기도, 오늘의 감사, 이렇게 그 밑에다가 저는 오늘의 기도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귀신 들린 저를 불쌍히 여겨 고쳐주신 주님의 큰일을 전파하는 주님의 종을 삼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게 행하신 큰일을 또 가족과 또 이웃들과 사람들에게 그런 전하는 인생으로 살게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기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맨 밑에는 자기가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그래도 여기는 이렇게 칸이 좀 있지만 칸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막 본문이 너무 길은 날은 막 빽빽하게 글씨만 다 이렇게 있거든요. 이때는 우리가 이제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포스트잇에다 그날 말씀 묵상한 것을 써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서 포스트잇. 그러니까 큐티책을 보면 큐티책이 막 이렇게 너덜너덜해지고 막 이런 포스트잇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큐티책이 깨끗하면 내 삶이 더럽고요. 큐티책이 더러우면 내 삶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큐티책에 빈 곳 없이 막 여기저기 쓰세요. 이쪽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쪽 우리가 볼 때 왼쪽에 있는 해설을 읽으시면 됩니다. 큐티 하기 전에 묵상하기 전에 이 해설을 읽어버리면 우리가 말씀의 그 깊이를 우리가 이렇게 기록 올리는 힘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틀려도 좋으니까 그냥 먼저 내가 말씀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옆에 그 해설을 이건 편집부에서 그냥 목사님들이 묵상한 그 해설이나 도움글을 여기다 실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폭풍 성장하는 때가 언제냐면 직접 자기 숟가락을 들고 자기가 밥을 퍼먹을 때 그때 아이들이 막 성장을 하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음식을 먹게 될 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더 많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날마다 수고스럽지만 누가 떠넘어겨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소화해서 살아내는 것. 이게 이제 그 큐티의 힘이고 이게 큐티의 유익이죠. 그래서 장성한 그런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는 그런 튼튼한 이제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오늘 이렇게 매일 성경 노트 작성법까지 어떻게 큐티를 해야 되는지 이제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예전에 이제 저희 목사님이 들려주신 말씀인데 이제 그 목사님께 그 신학생들이 이제 후배들이죠. 신학교 다니고 있는 후배들이 목사님께 이제 목회 상담을 하러 선배님을 이제 뵈러 종종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 후배들에게 하는 조언을 이제 저도 같이 듣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그 후배들에게 그러니까 앞으로 목회 후보생들인 거죠. 목회자로 준비되고 있는 이렇게 후배들이 왔을 때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해주는 조언은 현장에 나오면 시간이 없고 또 물론 학생 때는 정말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만 성경보다 두꺼운 책을 읽지 말고 성경을 묵상해라. 그리고 이게 꾸준히 성실하게 이렇게 해라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조언을 해준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정말 정말 합당한 그 목회 후보자들에게 꼭 필요한 조언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는 비단 우리 그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전혀 조언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날마다 성경을 묵상을 해야 되는 거 이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죠. 꾸준히 성실하게 저는 이것을 말씀의 내공이라고 생각해요. 내공 있는 사람. 이 내공이 쌓이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말씀의 내공이 없어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 말씀의 내공이 쌓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이 말씀의 내공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한테 주신 이 시간들을 하나도 소홀하게 여기면 안 돼요.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또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 말씀을 날마다 먹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일들을 해서 정말 우리가 말씀의 사람, 말씀의 내공이 꽉 찬, 그래서 든든한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눔교회는 이렇게 앞으로 이 말씀의 내공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같이 말씀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나눔교회가 말씀의 생태계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나 혼자의 개인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개인, 가정, 그다음에 이 마을, 그리고 이 나라까지 이 교회를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내공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